호세아서 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성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정말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 은총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죠.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걸 기뻐하는데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호세아 3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니 믿지도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는 말을 반복하세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죄를 자복하라.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던 길에서부터 돌아서라. 다른 우상을 섬겼던 길에서 돌아서라. 계속해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분을 품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레미야서 3장 통해서 말한 것이나 호세아서 3장 1절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도 죄의식에 있을 것이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허랑방탕한 아들이지만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하면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여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7번에 70번도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역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용서를 한량없이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또한 네 형제에게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또는 내가 죄 가운데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의 기도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자세가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겸비한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가는 마음가짐의 자세는 겸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겸비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음녀가 된 고멜을 호세아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녀가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는 음녀가 되어진 그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샀다. 레기 27장 16절에 가면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을 계산할지며 라고 했어요. 한 호멜 반이면은 75 세겔이에요.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로는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 세 번째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따로따로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은 것은 죄의 값을 요구하는 마귀에게 값을 지불한 것이고 그 값을 지불함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살아 일어나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사망 권세를 영원히 진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진멸했다라는 얘기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것을 완전히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마귀의 일이 이미 진멸됐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 내게서 성취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믿기만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잖아요. 죄의 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호세아의 아내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서 종노릇하는 건 음녀가 된 거예요. 죄의 종으로 되어졌던 자를 값을 주고 사서 아내로 삼았는데 다시 죄를 짓는 건 음녀의 자리로 다시 간 것이고 죄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짐짓지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그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부탁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많은 날 동안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그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아내로 살도록 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게 한 거예요. 율법의 용모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이 율법 속에 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법적인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없고 죄가 나를 주장하게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았고 또 다른 하나는 구름이 이끄는 대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길을 간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나와 함께 많은 날을 지내자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의 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로서 그 집에 거하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로서 그분의 집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그 집이 문인방과 문설주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게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양의 고기를 먹는데 양의 고기를 통째로 놓고 같이 뜯어 먹었어요. 하나됨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한 몸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 그것을 먹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출애굽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바로 왕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출애굽하던 날에 행했던 것 같은 자세를 늘 가져야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졌다는 그것이 전신 갑주를 입은 거죠.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일할 자세를 갖춘 거예요. 치렁치렁해서 옷이 걸려서 넘어지지도 않게 하고자 하며 옷이 벗겨지지도 않게 하며 순발력 있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옷에 띠를 띠고 일할 태세를 갖춘 거예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갈라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그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돼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 자,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표현되어지고는 교회죠. 이는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의의 종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그 집안에 거하는 자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계속 동행하는 거를 이스라엘에게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모든 여정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여정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자로서 그와 함께 사는 자라면 많은 날 동안 그와 함께 지내는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다, 내게 좋다,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나를 사랑해도, 육체의 부모 때문에 예수님이 등한이 되어지고, 육체의 자식 때문에 예수님이 등한이 되어지고, 이것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도 음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사랑해도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에 들어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16절부터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누려야 되죠. 고멜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호세아 집에 거하면서 아내로서 그 안에서 있을 때 아내가 할 일은 남편과 함께 기뻐하고 남편과 함께 모든 걸 누리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자유함을 얻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교제해라 이 말이에요. 그 집에 거하면서 그의 아내가 됐으면 계속 남편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 기도예요.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고 늘 교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울타리 안에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사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매 순간 내가 그 안에서 거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그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안식처에서 있게 하시는 걸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늘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도 많이 하고 잘못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호세아서 3장에서 기억을 하고 상기를 상기시켜야 될 말이 돈 주고 사와서 호세아 집 안에 고멜이 들어와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날들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나는 핏값을 주고 사서 그분의 집에 거하는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교회가 된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기록한 성경책이 예언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걸 말했어요. 예언을 멸시치 않는 자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멸시치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걸 멸시치 않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단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단장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늘 의를 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하시려고 보존시키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피 바른 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 은총 안에서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총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천국 길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천국 길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기억하고 죄의 종로로도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왜 율법을 줬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늘 이 호세 3장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셔서. 아멘.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서 그와 함께 영원히 많은 날 동안을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더럽혀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긴 거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의 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살지 않고 내 의로 살면 죄에 거하는 거고 죄의 종이 된 거고 다른 남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힘도 능력도 없이 끌려다니는 노예삶,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내 뜻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건 노예잖아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 안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외워서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의 은총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영이고 내 생명이 되어지는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달라 구하면,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구하면 되는데 모세와 쟁론했고 불평불만하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 이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돌이켜야 해요. 주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다윗의 위를 갖고 오신 왕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여러분 삶을 맡기셨습니까?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번에 COVID-19 갑자기 임했죠. 이것이 예표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일어나기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살지 몰랐죠. 이제 조금 풀어지니까 다시 회복이 되나? 하고 모두가 생각하실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숨을 돌리게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은총 안에서만 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때를 안다 그랬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알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호련히 일어난 그 일에 넘어지는 거죠. 이미 환란은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 7인을 떼는 일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마음가짐도 정말 왕 앞에 나가는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세, 온전한 세마포를 입은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살이 하나도 안 보일 만큼 속옷이 내줘야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이 먼저 입어줘야 돼요. 그 속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의입니다. 그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옷을 입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를 입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의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니까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세마포를 입고 온전한 준비가 된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다 나온다면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영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생명을 주시고 동일한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 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길을 가자고 나오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 한 영으로 한 주를 모신 한 믿음으로 그렇게 가야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어주신 분들이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겉옷은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직분을 줘서 직분을 가진 건 겉옷이에요. 그러나 동일하게 입어야 되는 옷은 속옷이에요. 절대로 육체는 보이면 안 되는 속옷. 그것을 입은 자만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육체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에 아무렇게나 참석합니까? 왕이 나를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된 자로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옷을 입은 심령이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예배드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은 늘 세마포 입은 자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여야 해요. 아내 된 자로서 그 집안에 내가 거하는 자야. 남편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하고 내 걸음을 지배하도록 매일 말씀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남자를 따라가 음행한 자인 것을 발견케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많은 날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피뿌림을 받은 자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한 나라로서 그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그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거룩함으로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을 능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호련히 찾아올 그 멸망의 날, 그 날에 당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은 성도로서 날마다 의 가운데 행하며 준비되게 하옵시고 육체의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신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